최근에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영화의 후속작이 이제 부활이란 이름으로 재개봉이 되었습니다. 금년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재개봉이 되었는데요. 이 이태석 신부님은 인제대학에서 이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가 된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내전으로 아주 위험한 수단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하십니다. 병원을 손수 만들고 그 한센병 환자들, 그다음에 결핵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예방의 접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년씩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지 마을을 돌면서 8년간 이제 이동 진료를 실시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내전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짓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아서 악단을 만들어요. 밴드를 만듭니다. 브라스 밴드를 만들죠. 그리고 선수 지휘를 합니다. 브라스 밴드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교본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2008년 10월 2년마다 한 번씩 고국에 들리시는데요. 휴가차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도 돌아가겠다고, 다시 글로 돌아가겠다고, 거기 그 마을 이름이 있었던 마을 이름이 톤즈입니다. 그 톤즈에서 운물 파다 왔습니다. 마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움이 컸다고 해요. 투병 중에서도 자선 공연하고 각 지역의 성당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 지원을 호소하고, 그러다 암이 결국 간으로 전이돼서 2010년 1월 14일 새벽 5시 35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선하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톤즈 마을의 부족들이 이 딩카족인데, 딩카족은 원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죽음 앞에서 딩카족 아이들이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이 제목이 붙은 거예요. 울지마 톤즈. 이제 그 이후에 그 마을의 이야기가 부활이란 영화로 다시 나왔습니다. 신부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남수단 시골 마을 톤즈 아이들이 성장했겠지요. 꽤 오래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한 70여 명이 공무원이 되고, 어떤 아이는 대통령 경호원이 되고, 어떤 아이는 언론인이 되고, 그 가운데 57명의 의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의사 제자들이 그 신부님처럼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가면서 온종일 굶으면서 그 환자들을 진료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명씩 이렇게.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환자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부터 잡고 그의 눈을 쳐다보는 그 신부님의 진료 방법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이태석 신부님이 환자들을 만나면 손을 잡고 제일 먼저 그 환자들의 눈을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아이들이 이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신부의 제자들이 한센 마을에 가서 봉사를 시작하자 사람들이요 12년 만에 진료를 다시 받게 됐다. 이 신부가 저희에게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신부님이 저희 곁에 돌아와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영화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태석 신부의 그 사랑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역시도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 성도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첫 열매임이 확실합니다. 자, 믿음으로 부활에 우리는 동참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의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요? 앞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당신의 삶과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로 향하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신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를 좀 묵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갈릴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삶을 시작하신 곳이고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은 화려하고 종교적인 그 거룩한 성전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은 그 영광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고 있다. 예수님 평상시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로 그 화려한 건물이 있고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예수님은 거기에 먼저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셔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죽인 자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갈릴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인간으로서 예수의 삶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됐어요. 이것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화려한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시고 그 말씀이 응하였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의 영광은 화려한 종교인들이 먼저 차지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교회라면,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제자들을 택하셨던 곳이고 부르셨던 곳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은 바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다시 세우시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은 그리로 향하고 있어요. 부활은요,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를 알리고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부활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드러내는 부활의 영광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손절하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자기의 부활을 드러냄으로써 일단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하고는 손절하고,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훨씬 일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관심은 이처럼 권세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화려한 부활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당신의 나라를 맡길 사랑하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동시에 무덤에 갇혀버린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삶을 다시 살리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어요. 무덤에 갇혀버린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버린 그들의 삶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급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내셨던 삶의 자리, 그 갈릴리, 거기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던 그 자리로, 그 삶의 자리로 불러내셨는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비록 그들이 도망했고 그들이 먹고 사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필요하고 더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실 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삶이 주님 앞에 소중하다고 왜 생각하시죠? 내 인생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있어서입니까? 화려한 종교적인 경력과 직분과 업적 때문입니까?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경력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학식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내 삶이 소중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족한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삶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상처 입고 낭망하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내 삶의 자리, 곧 그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나를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세우셨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낭망한 그 자리로 다시 오셔서, 절망한 그 자리로 다시 오셔서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 내 삶의 자리에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하고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비록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만나시고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내 인생의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의 갈릴리로 찾아가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진리에 반응했던 유대의 변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복음에 먼저 반응하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 유대의 변방인 갈릴리였어요. 유대의 중심지는 유대 지방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주변이었어요. 갈릴리는 한참 변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성지 비전트리 갔을 때 유대에는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면 화려하죠. 거긴 찬란한 도시, 옛 도성. 우리 그 찬양이 생각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 찬양이 생각날 만큼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성전이,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그런 도시예요. 신비의 도성이죠. 근데 갈릴리로 가면요 전혀 다릅니다. 갈릴리로 가면 호수가 있고
초원이 있고 아주 아름답지요. 그때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저래도 여기서 사역하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호수가 있고 푸르고 정말 환경이 좋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감성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왜 거기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덜 종교적이었어요. 훨씬.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더 많이 열었어요. 더 빨리 반응했어요. 유대 지역에 비하면 거기는 완전히 변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막 예수의 소문이 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거기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성경에 뭐 예언이나 돼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갈릴리의 영광과 생명의 빛이 임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죠. 마태복음에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 갈릴리 거기에 영광의 빛이 비쳤다. 이제 주님은 그 갈릴리에 부활의 영광 생명의 빛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방의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신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방인들 곧 땅끝까지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문을 여는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루살렘의 몫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먼저 반응하는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래서 먼저 반응하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여전히 부활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정통 종교인들, 유대인들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거부합니다. 여전히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진짜 이 복음의 빛이 필요한 것은 지금은 예루살렘이.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그들보다 앞서서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갈릴리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갈릴리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이 사실이 오늘날 교회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세상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제자들을 통해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살아 역사하세요?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 진리를 입으로, 삶으로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단이라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나타냈던 그 이태석 신부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있어야 할 그 갈릴리에 살아있는 예수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부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